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요, 사랑과 감사함을 담아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함. 주 사랑합니다. 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를 향한 크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계속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그 사랑만을 노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님의 그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 주님께 아끼지 않며 신뢰하며 걷는 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차려 사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영광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세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끝없는 자비를 바랍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따랐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힘쓰지 못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영식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다시 살아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심기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우리 손과 발에서 주님의 말씀이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자하신 목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삶으로 살아가는 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드리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며 시기와 분쟁, 욕심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진 많은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해 하시고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된 사랑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립과 돌봄의 무게 속에 지쳐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와 한국교회 섬김의 사역을 시작한 우리드림 사역원 가평우리 마을 꿈넘어 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3040 세대와 청년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악한 영향력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올바른 믿음과 가치관 위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세대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사역들이 잘 계획되고 실행되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섬기는 교사와 사역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위로를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관계 문제 앞에 갈급한 심정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대로의 삶을 위해 애쓰시는 이찬수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하나님 아버지,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이 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주 신실한 주 약속 믿습니다.
6월 7일 분당 우리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6월 신앙 강좌 성경 묵상 심화반 추가 신청을 오늘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고립은 둔 자녀를 둔 부모님을 위한 부모 교실이 6월 11일 목요일부터 6주 동안 드림센터 701호에서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받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기보에 안내된 각 부서별 모집 분야를 참고하시어 성도님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꿈넘어 꿈 프로젝트 충청지역 교회 선정을 위한 서류 접수를 6월 13일 토요일까지 받습니다. 충청도 지역 소재 교회로 개척 또는 청빙 10년 이내의 교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가평 우리마을에서는 6월 한 달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및 가평 우리마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창립 24주년을 감사하는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이제 6월 거의 한 해 이제 절반을 지나고 있는데 이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를 부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한 주를 살아낼 에너지를 공급받는 게 예배라는 거. 그래서 이 예배에 기대감을 가지고 임하면 또 6월 한 달도 풍성한 은혜의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모집은 연중무휴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규모가 크기도 하고 또 여러 분야에서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있으니까요. 또 주보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우리 교사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려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허감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크라테스적 성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 보면은 그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알려진 거,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한자로 보면은 성찰, 이게 돌아본다 이런 뜻을 가진 성, 그리고 또 살핀다 이런 뜻을 가진 찰. 그래서 이 성찰을 국어사전을 뒤져보면은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반성하고 점검하는 삶의 자세, 이게 성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 또 어떤 순간순간 그리고 어떤 누구를 만나 1시간 대화하고 차를 나누고 나면 그 다시 지나간 거고 또 그 다음에 또 내가 누구를 만나지, 이게 아니라 순간순간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이분과의 대화에 과했던 건 없나? 내가 너무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언어가 너무 공격적인가?
이거를 점검하는 게 성찰이고요. 그게 이제 상황마다 짧게 뭐 이거를 막 엄청난 어떤 시간을 들이라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나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는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장 정신이 맑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제의 저를 돌아보는 그거, 이 성찰이에요. 이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과격하게 이렇게 표현한 그 글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비슷한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소크라테스처럼 생각하는 법,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추천사에 보니까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은 결국 질문하는 삶이었다. 이게 그 책의 핵심 엑기스거든요. 질문하는 삶. 그 책 소개글에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네요. 소크라테스와 오후 한때를 보낼 수 있다면 자신의 기술을 다 내놓아도 좋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오후 한때만 내가 이 소크라테스를 만날 수 있고 그에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이 이게 뭐 아이폰으로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자산인데 이 다 내놓겠다. 이 과장법이죠.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이 스티브 잡스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해 간 거거든요. 이런 부연 설명을 그 책에서 하더라고요.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던 스티브 잡스인데 왜 하필 소크라테스였을까? 아마 스티브 잡스가 진짜로 부러워한 것은 한 철학자의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질문의 힘이었을 것이다. 이 질문의 힘. 그러니까 한나절 내가 소크라테스를 만나면 내 모든 기술 정보를 다 줄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건 소크라테스가 갖고 있는 엄청난 그 무엇을 전수받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이에요. 질문의 힘. 그 다음 내용도 들어보십시오.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던, 이건 읽었고, 질문의 힘이었을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답을 남긴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남긴 사람이다. 그리고 좋은 질문은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을 바꾼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정보는 넘치고 조언은 사방에서 쏟아진다. 그런데 삶은 더 쉽게 흔들린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먼저 두려워하고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해석을 진실로 믿는다. 이 흔들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책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소크라테스는 답을 남긴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남긴 사람이다. 또 성찰하지 않은 삶은 가치가 없다.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큐티가 뭡니까? quiet time이에요. 조용한 시간. 큐티는 이 신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하루 일과 중에 단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찾아야 돼요. 조용한 시간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만 의식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답을 주세요. 그러면 주시는 그 답에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순간순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회해도 괜찮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목사인데 성도들을 지금 이렇게 대하는 게 이게 괜찮습니까? 이거 질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우리 집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 가는데 제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는 게 이게 옳은 일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의 힘이에요.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찰의 도구입니다. 이 성찰의 도구. 너무 주일학교 때부터 애들을 주입해가지고 성경 읽어야 돼. 그래가지고 성경 안 읽으면 노 바이블, 노 브렉퍼스트. 제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표현이에요. 성경 안 읽으면 밥도 먹지 마. 그렇게 강요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게 성경 이러면 막 하여튼 머리부터 아픈데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예수 믿은 분이 훨씬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이런 강요가 없었거든요. 필요해서 성경을 보거든요. 자기 필요에 따라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성찰에, 무슨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책 많이 읽은 분이, 왜? 성경이라는 책을 읽다가 보면 파생되는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유관한 책을 찾아 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성찰의 재료고 성찰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서 있고 quiet time, 하루 종일 15분 만에 20분 만에 30분 1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너무 비장하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가만히 계세요. 그냥 또 이거를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니까 한 이틀 하고 그냥 힘들어 못하겠다. 세상에 이건 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 힘들어 못하겠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계시면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또 내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분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대로 괜찮습니까? 하나님, 내 아내에 대하여 이렇게 제가 행동하는 거 이거 괜찮은 겁니까? 다 묵상 가운데 답을 다 주시거든요. 목회가 뭐 어렵다 하지만 사실은 요 한 가지 원칙만 지키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매 시간, 매 순간, 매 새벽에 지침을 주세요. 그 북한에서 간첩 보내놓고 니 알아서 해라 안 그러잖아요. 옛날에 암수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새벽마다 37, 54, 21, 175, 65 그거 가지고 다 지령을 내리거든요. 여러분, 간첩도 파송받아 와가지고 매일매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지령을 받는다고 한다면, 제가 뭐 잘못 설명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은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정탐꾼들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으로 그들에게 내가 다가갈 건지 지령을 안 받고 그냥 막 마음대로 막 내키는 대로 하는 그런 간첩이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파송받은 정탐꾼,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성찰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룰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사용하던 신앙 행위 중에 하나가 금식이에요. 이 금식하는 걸 굉장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던 그 도구를 하나님께서 차용하셔서 그 하나를 인용하셔서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이 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 앞에 이사야 58장 1절부터 5절에서 금식을 매개로 해서 삶이 빠진 종교 행위,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그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 그게 금식이든 그게 오늘 우리 같은 예배 행위든 찬양이든 기도든, 그리고 여러분 식사 기도 같은 거 이것도 어릴 때부터 강요를 받은 거거든요. 창피해 죽겠는데 교회 다닌다는 걸, 아니 뭐 하나님을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니까 뭐 하나님을 내가 부끄러워한다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밥 먹는데 혼자, 이게 너무 저는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너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지옥 가? 아니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너 소화불량 걸려. 이건 내 이해가 되는데요. 왜 밥 먹는데 기도 안 하는데 왜 또 지옥을 거기다 왜 꺼내느냐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기도하는 거죠. 창피해 죽겠는데. 그리고 이게 참 손실이요. 식사기도 끝나면은 중요한 반찬은 이것들이 다 먹고 없어요 지금. 기도를 식사하기 전에 하는 건 감사를 깨닫는 거거든요. 아시고 하세요. 중요한 어떤 미팅이 있어가지고 눈 감고 하기 어려운 눈 뜨고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행위만 강요하니까 식사기도는 그냥 내 인생에 창피한 거, 너무 부끄러운 거,
근데 요즘은 제가 의미를 자꾸 하나씩 부여를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밥 먹기 전에 참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혹은 내 아내가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주신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게다가 한마디만 더, 오늘도 경제적인 문제로 이 먹는 것에 대해 어려움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풍성하냐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 삶이 빠져버린 종교 행위, 습관적인 그 모든 것들, 이게 다 위험하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이사야 58장 3절 후반부터 한번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의미가 확 와닿으시죠? 기계적으로 바꾸는 게 무슨 소용이냐. 우리가 금식한다는 건 내 본능을 제어하는 거거든요. 이 식욕이라는 게 내 본능에서 너무나 중요한 욕구인데 이걸 억제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게 금식인데 그건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금식하면서 여기 오락을 구한다는 이 표현은요, 나 자신의 기쁨,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태도를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이 결여된 종교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시면서 이제 대안을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 이제 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먼저 이사야 58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말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기록으로 왜 남기셨을까요?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게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이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저 교회는 종교 행위 아무 생각 없이 아니 또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성경 틀고 와서 한 1시간 멍하게 있다가 7시 반에 1시간 예배 드리고 오늘 주일의 의무를 다 한 것처럼 완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를 살면서 나는 주일 성수했어, 이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내 생각이 담겨 있고 예배 가운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계속 강조하잖아요. 아무 기대감 없이 교회 오는 거 그건 나쁜 일이에요. 지각도 나쁜데요, 더 나쁜 거예요. 아무 기대감 없이 오는 거, 아무 기대감 없이 금식하는 거, 아무 기대감 없이 밥 놓고 그냥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거의 생각 없이 하는 식기도는요, 하나님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맨날 똑같잖아요. 기도가 밥 먹기 전에 생각을 하면서 이 밥을 앞에 놓고 뭘 감사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네가 금식이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그리고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정신, 이 밥을 굶어야 되는 그 정신이 뭔지를 병행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첫째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둘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지도자로서 다윗은요, 이 두 가지 균형이요, 마음의 완전함 그리고 또 이 사람만 좋다고 지도자가 아니에요. 손의 능숙함, 지도자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선순위로 화면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가 먼저입니까? 손의 능숙함이 먼저가 아니고요, 마음의 완전함이 먼저예요.
아무리 겉으로 목회를 잘하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설교가 사람들 듣기에 좋아 보여도 마음의 완전함으로 무장되지 않은 설교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예요. 마음의 완전함. 금식이 너무나 좋은 행위예요. 밥을 굶는다는 거. 그러면서 내 이 욕구를 억제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 너무 좋은 일인데 거기에 마음이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완전함. 오늘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포인트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행위, 나 금식했어.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가잖아요. 주야, 나는 지금 하나님, 나는 뭐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고 나는 헌금 생활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그렇게 나는 저 죄인들하고 다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거기에 네 마음이 안 실려 있다. 그거 무효. 네 마음이 실려 있는 그 행위를 나는 원한다. 그리고는 이제 이사야 58장 6절서부터 하나님이 대안을 주셨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58장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면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한 항목 한 항목 다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그냥 느끼세요. 그냥 한번 느껴보세요. 그냥 우리가 금식하는 행위 하나에게도 이 많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나는 내 이익과 욕망을 위해 지금 누군가에게 멍에를 씌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지금 내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 어떤 사람은 한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그를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금식해라. 하나님 말씀이 이거거든요. 이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고요. 그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가 또 되는 거. 그 분당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뭘 놓치고 있는가? 많죠. 이렇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교과서로 해서 교재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성찰하고 질문의 중요성. 하나님 이대로 사는 거 괜찮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답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열매를 주세요.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회복의 열매,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달그달 제가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번아웃이 와서 못 견딜 거예요. 회복.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 3가지 회복의 열매를 간단하게 너무 장황하지 않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성찰하고 질문하며 자기를 돌아보며 그렇게 금식이라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상징적으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회복의 열매를 주시는데 첫째가요, 막혔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 9절에서요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언어가 좀 이래요. 그래서 이걸 빼버린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화면으로 다시 띄워보세요.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게. 그제서야,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저라는 부사입니다. 이게 그때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냥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제서야,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하면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가지고 중얼중얼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거기에 네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기도를 네가 하면 그제서야
오늘 여러분 기도의 양도 늘려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 그 기도에 그제서야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이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서서 막 기도한다고 응답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리하여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이게 있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갈망합니다. 숫자 더 늘어나는 거, 1만 성도, 파송도 또 할 거예요. 너무 이 교회만 비대해지는 거 방치하면 안 됩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가 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예요. 그제서야의 은혜. 제가 오늘 새벽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찬양 하나가 내 안에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여기까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그 다음에도 보세요. 마침내예요. 마침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부르짖으면 막 저절로 하늘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마침내. 이 마침내까지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아까 그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분당 우리 교회는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기도라는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앞에 설명드렸던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몸부림칠 때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성찰하면 하나님은 회복의 열매를 주시는데, 두 번째가 뭐냐? 이웃을 섬길 때 내 영혼도 살아나는 경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 10절 11절 보십시오.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게요, 10절이 조건이고요 11절이 결과예요. 찬양은요 이걸 다 못 담으니까 결과만 하잖아요. 뭐 물된 동산 같겠고, 무슨 물된 동산 같습니까? 100번을 불러도 물된 동산 같지 않아요.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그게 10절이라니까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제서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요. 여러분, 이 10절과 11절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10절을 보니까 앞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여기 심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11절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영혼하고요 같은 단어예요. 여기에 있는 심정하고 여기 그 11절에 나오는 영혼하고 이 같은 단어, 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웃의 영혼을 돌보기 위하여 내 마음, 내 온 정성을 그에게 다 쏟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한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된 동산 같은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건요 이론으로 100번 소용없습니다.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살리는 일에 다 투자하겠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모델은 이게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1960년대 후반의 그 모델인데 이거를 개혁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랬더니요, 대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부부가, 누군지도 저는 몰라요. 만나자, 목사님 한 번만 만나달라. 그래서 그냥 저는 이 경기도에 사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부부가 대구에서 차를 몰고 오셨어요. 그러고는 이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IT 기획 전문가이고요, 또 아주 베테랑 전문가다 보니까 그쪽에 회사를 운영한 지가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출신의 목사님이 이분이 설명한 자기가 개발하고 이런 걸 딱 듣더니 그거 우리가 쓰던 건데, 목사님도 알더라고요. 이런 IT 기획 전문가로서 주일학교 온라인 플랫폼, 공과 시스템 이런 걸 개척해 오신 분인데요, 이 일을 무려 20년간 해오신 거예요. 그리고 개발되면 다 풀어, 다 갖고 가라고. 돈은 언제 봅니까? 사업하시는 분이. 그리고 지금 대구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제 설교를 듣고 제가 이분을 찾아내가지고 내가 가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빌어도 업소에도 이게 말이 될까 말까 하는데 저한테 한 번만 만나달라 그래서 부부가 차를 몰고, 이분 왜 이러시느냐고요? 저는 하나는 알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그분에게 저는 이사야 58장 11절의 은혜를 받거든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데 그 얼굴의 평안함은요, 그건 신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어떤 것인가를 맛을 보니까 그 일을 하나님의 사명으로도 하지만 그 일을 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자승자박, 내가 어떻게 내 거 살아보겠다고 움켜쥐고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는데 맨날 피곤하기만 하고 잠만 안 오고 우울하고. 하나님의 원리는 이거예요. 네가 한 영혼을 향하여 마음을 거기다 쏟을 때 나는 너의 영혼을 그렇게 윤택하게 해주겠다.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성찰하면 하나님은 회복의 열매를 주시는데, 세 번째,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 12절 보십시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지라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본문이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죄로 불순종으로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이제 이 귀한 포로로부터, 이제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는 일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너에게서 날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시냐.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지금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다고 아우성을 치는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다음 세대가 니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사회, 이 교회, 그들이 회복의 열쇠를 네 자녀들이 쥐고 있다. 그들이 이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저는 지난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젊은 청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저는 분명히 답을 받습니다. 우리 3040 그분들은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사는 분들인데 예배 전체를 1부부터 3부까지 다 책임을 지고 찬양 제가 강추합니다. 다시 또 들어보세요.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장을 펼쳐주니까, 예배를 섬기도록 길을 열어주니까 얼마나 이들이 감격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더라고요. 우리 이 꿈을 꾸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2년 전부터 청년부, 대학부 살리기 제가 몸부림을 쳤고 이제는 주일학교를 살리는 일에 계속. 여러분,
지방에서 막 올라오시고 연락 주시고 같이 꿈을 꾸면 안 됩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일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다음 세대 살리기, 이건 캠페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둘째, 꿈 넘은 꿈 프로젝트 계속 강조하잖아요. 지난 경상도 지역에서, 작년에 전라도 지역에서, 이제 충청도 지역에, 이제 충청도 지역 목회자 여러분, 이제 오늘 토요일까지 마감입니다. 미자립 교회를 포함해서 100명 이하 교회를 대상으로, 그리고 청빙이나 개척 10년 이내의 교회, 조금만 밀어드리면 일어날 수 있는 교회들을 선정해서 우리 일만서도 파수 운동의 초기에 들어갔던 250억 원 아낌없이 한 1, 20년 걸리겠죠. 아낌없이 다 쓸 거예요. 미련 없이 그거 다 여기다 털어넣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세 번째 우리의 사역, 우리의 꿈, 우리 드림 사역은 계속 같은 말 합니다. 70년대 바퍼, 배고픈 그 시대에 이것만큼 교회의 구호가 정확했던 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의 바퍼는 뭐지?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고픈 시대. 그래서 우리 드림 사역은 팀에서 연구하다가 이제 고립 언둔 자녀 부모, 고립 언둔 청년 섬기는 일도 이제 앞으로 해 나가겠지만 그 오랜 자녀를 놓고 눈물 짓는 부모를 섬기는 거. 그래서 이 일에 이제 첫걸음을 뗐고 이게 점점 확산이 돼서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제 어른들, 이제 은퇴하신 분, 100세가 넘는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일찍 퇴직하고 너무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분들, 누구라도 마음이 고픈 분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섬기겠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도요, 매년 30억씩 이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십시일반으로 이 일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영상 하나만 간단하게 보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고립 언둔 자녀 부모들을 위한 우리 반상, 지난 한 달 전쯤에 있었던 행사를 어떤 흐름인지를 한번 느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있던 부모님들을 초대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누구의 엄마 아빠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쉼을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자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안내로 섬기며 행사장과 식당을 정성껏 꾸미고 따뜻한 음식 하나까지도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우리 드림 사역원에서 하는 이 프로젝트가 이분들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고립 운동 경험의 청년들이 직접 음료를 준비해 주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청년들을 많이 대하는 직업인데요. 항상 고립운둔 청년에 대해서만 고민했었지 부모님들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헤아리지 못했었던 것 같아서 저희 부모님들 너무 뵙고 싶었고 저희들이 좀 잘 듣고 강사님의 진심 어린 강의에 부모님들은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였고 예쁘게 태어났을 자녀를 기억하는 마음을 담아 미역국 정산을 정성껏 대접하며 위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한 발 나왔어요. 그래서 언제 나오게 됐고 왜 나오게 됐는지 그 계기가 고립 운둔을 경험했던 3명의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 부모가 아닌 자녀의 자리에서 그 마음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희망을 찾기 시작한 게 그 동굴이 터널이 되더라고요. 또 주변에 이제 제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과 또 청년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그 회복과 그 쉼을 누리기 위한 그 섬김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자녀를 대신해드린 다육이와 카네이션을 받아가시는 부모님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행사 이후에도 많은 부모님들께서 깊은 울림이 담긴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드림 사역을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고립원둔 자녀만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바퍼, 이 마음이 고픈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우리가 이제 세대를 넘어 확산해 갈 것이고요. 오는 목요일부터 6주 동안 고립원둔 자녀 부모 교실이 열려지는데 이런 자리가 너무 귀하거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여러분 매년 30억 원 어떤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건 저와 당회가 책임질 거예요. 어떤 경우도 여러분에게 짐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릴 때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이웃 눈물 흘리는 이웃을 위하여 이 작은 정성이 아버지 이것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되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재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헌금 안에 담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렇게 가슴이 뜁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이런 역할을 맡겨주시고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해 주셨는지요. 아버지, 이것이 어떤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찰의 재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내면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행되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주님 앞에 24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드림 사역원을 위하여 헌금할 때에 한 푼도 아버지 헛되게 쓰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마음이 고픈 이웃을 위하여 잘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인용 못했는데요, 이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 인터넷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분이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하여 이 무너진 곳을 보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찬양 623번입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십자가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성찰이 이겁니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감격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 붙들고 찬양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오늘 세 가지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 어디서 나오느냐? 막혔던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제서야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하는 그제서야의 삶이 뒤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을 섬길 때 내 영혼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이론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는데 그들에게 소망을 걸고 십자가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은혜를 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그저 한 주일에 한번 절차를 따라 행하는 요식행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온전한 믿음과 가지고 마음을 쏟아 나아갈 때 막혀진 기도의 문이 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론으로 이웃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이웃을 섬기며 아버지 그럴 때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분명한 모습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특별히 경고하게 해주시는 주님, 그날 기도하여 주시며 내 많은 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놀랜 동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 우리는 머리로만 예수 믿어서 이것이 뭔지를 잘 알지 못한다. 이것이 가장 우리들에게 비극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찰하는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모태신앙인인데, 저는 장로인데, 저는 목사인데 하나님 이대로 괜찮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찾아 나갈 때에 우리 삶의 이런 물된 동산 같은 은혜의 물고가 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보면 마음이 답답하지만 하나님, 너에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하여 이루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소망하며 다시 오실 그분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기 성찰의 재료가 되는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기쁨을, 예배의 능력을, 예배의 기쁨을 한 주 내내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